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보십시오. 합당한 예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그랬는데 이 영적 예배가 뭐냐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누구냐 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먼저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제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무리들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 영화, 드라마 재미있게들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 육적인 눈으로만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관점만 가지고 봅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도 않고 영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관점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게 참입니까? 보이는 게 진리입니까? 내가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일어서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일어서지 않았다니까요. 앉아 있는 거 봤어요. 일어서 있었다니까요. 그런 일들 있어요. 보이는 것을 그 육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맞추다. 또 영어에는 컨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맞춰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세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 제도 가운데 하나가 법이죠. 법입니다. 물론 구조상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국민들이 다 동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공포를 하면 기간을 따라서 그 3개월이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리고 법을 시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들을 사람들이 지킵니까? 작년에 만들어진 윤창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주운전에서 사고 내서 사람이 죽으면
그 벌이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법이에요. 무거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서울인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천안인가 대전까지 갔다가 서너 시간 동안 운전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법이 엄중한 법인데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살인죄와 같이 그렇게 벌 주는 법을 못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나 걸릴까봐 그러는지 그런 법을 못 만드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대 앉으면 그냥 구금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돈 많은 사람이 2, 300만 원이 돈입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내가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맞추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법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술 먹고 운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처벌하는 법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법들은 하나님의 법과 배치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요. 지금 1년 전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있는 낙태법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그랬는데 못 고치고 지금 지나갔어요. 벌써 열흘 지났죠?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양심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낙태 수술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처벌받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그게 뭐예요? 이 세대의 법이에요. 이런 법들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들에 맞춰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자,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마음을 바꾼다, 체인지한다 이런 개념보다 새롭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보다 질적인 개념이고 영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신 선물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선물했냐고. 필요 없는 거 왜 줬냐고. 아니에요. 선물은 받으면 돼요.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신 선물은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것에 의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 이거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제가 주보에 변화하라, 예고에도 변화하라 그랬고 이번 주보에도 변화하라고 이렇게 썼는데 업데이트가 되지 못했어요. 컴퓨터가 원활하지 못해서 옛날에 12년 전에부터 쓰던 노트북으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냥 출력을 했는데 의미는 변화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그런 수동태 형태로 기록을 했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 몇 가지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관점이 변화되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생각이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육적인 관점으로 보던 그 관점이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면 태도가 변화됩니다. 태도가 변화되면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질되는 게 아니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소개했듯이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공급되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돼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깨끗한 것이 계속 주입이 돼야 되죠. 변질되는 것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변질됩니다. 여름철에 보통 냉장실이 영상 4도 정도로 맞춘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해서 영상 한 20, 30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찬바람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찬바람을 계속 공급하면 그대로라도 있죠. 그러나 더운 상온에 두면 그 음식은 변질됩니다. 변질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질돼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질되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과 맞추며 사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과 맞추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의 성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이 선하다 그랬죠. 영어에는 좋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착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하고 악하고 이런 의미보다 좋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한다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걸로 바꾸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구절을 하나 바꿔보세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이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거하고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100점이라는 거예요. 만점이에요. 흠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뜻은요, 작년에는 맞았는데 내년에는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2000년도에 만든 어떤 그 계획, 또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2050년 되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더 멀리 가볼까요? 1900년대로 가봅시다. 1900년도에 교통법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 드론 택시가 운행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운전 면허증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광화문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드론 택시를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 세대에서 만들어내 놓은 제도요,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10세기든지 20세기든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인 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테스트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테스트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아마 그 이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도 이미 이게 대해서 치료제나 백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전 세계의 유수한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회사도 포함해서 이 백신을 만들려고 적어도 10개월 이상 했잖아요. 이제 몇 군데서 만들어내서 접종도 하고 있지만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뭡니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 그것을 분석해서 파악하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물질에 취약한가 약한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어떤 시험관에 넣어놓고 다른 물질들을 계속 넣어보는 거죠. 이를테면 참기름도 넣어보고 간장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뭐든지 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에 강하다고 하는 그 물질들, 생각되는 물질들을 계속 넣어보는, 그걸 얼마 동안 한 거예요? 10개월 동안 한 거예요. 한 사람이 했나요? 수백 명이 했어요. 수천 명이 했어요. 그래서 겨우 몇 주 전에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데서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테스트예요. 그리고 또 뭘 또 합니까? 그 백신이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사람에게 다른 부작용이 없는가? 어떤 약은요,
몸에 어떤 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 다른 데 고장이 나요. 대표적인 것이 간인데 약을 먹으면 간이 일단 분해를 해내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해서 증명해내는 거야. 이거는 코로나19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이 물질을 사람에게 투여해도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괜찮다. 이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승인되는 그런 과정을 갔잖아요. 이 테스트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조로운 작업 아닙니까? 우리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보통 4자리 하지 않나요? 저희 교회도 4자리지만 저희 집은 5자리로 하는데 절대로 아마 못 찾을 거예요. 4자리로 하면 경우의 수에 다 따지려면 1부터 0000, 0001 그렇게 해서 9999 그렇게까지 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번호를 찾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테스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고 사람들도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선한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기쁘게 하는 것인지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안 해요. 이걸 잘 못해요. 너무나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왜 종식되는 일들이 계속 딜레이 될까? 그런데 최근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산발적으로 있어 오던 사건인데 지난 1월 7일 며칠 전이죠. 지난 금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부산의 세계례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성명서인가 하면 저도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3단계로 격상할 요건이 됐다고 했을 때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방역법에 어떻게 되냐면 설교자밖에 여기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그리고 우리도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실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드린 분들은 그렇게 하시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설교자 혼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주자는 저쪽에 가서 반주하고 음을 이쪽으로 보내고 전사님은 저 방에 아내는 저쪽 방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상황을 그려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멘붕이 올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2.5단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저는 자유로워졌거든요. 근데 세례교회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 자석수로 해서 5번째 되는 크기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20명밖에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 공간이 한 10개 있으면 본당에 20명, 여기 20명, 여기 2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도 아니에요. 그냥 한 장소에 20명밖에 못 들어오는, 못 모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시행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했어요.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교회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정부를 비난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쪽으로 정치적으로 흐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다 교회 폐쇄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방역법을 어겼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
별 생각 없이요. 별 생각 없이 분명히 이거는 조치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딱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저쪽에 수지에 있던 어떤 교회가 성탄절 전야 재롱잔치를 했어요. 지금 160명 감염됐어요. 근데 이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현장 예배든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지 어떤 예배해야 되냐면 합당한 예배예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니까 더 집중이 잘 된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합당한 예배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텔레비전 보는 거하고 똑같이 하지 않나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시청하는 거. 그거는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물론 현장에 와 있다고 해서 합당한 예배를 다 드린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합당한 예배가 어디서든지 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중직들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단계가 2단계로 떨어지고 1.5로 떨어지고 1단계로 떨어져도 현장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그런 예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가 훼손되어지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가 훼손되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좌시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들과 의논한 결과 예배를 드린다고 1월 7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는 1월 8일 새벽 기도에 예배에 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오픈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추운 날씨에 방역 7개 수칙을 아시나요? 그 수칙을 철저히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그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5번째 되는 교회가 우리보다 더 좋은 이 QR코드 시스템 장비 없을까요? 방역 장비 없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수기로 다 쓰게 해요. 그것도 현관 안에서가 아니라 현관 바깥에 마당에서 그걸 쓰게 하고 들어가요. 마당에서 줄을 쫙 써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체온계를 가지고 다 이마에 대갖고 체크하고 그렇게 들이보내요. 우리는 지금 체온계가 아니라 온도계로 36도 정도 그것만 체크하고 더 높이 가면 다시 재야 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장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에 있는 분들은 다시 재야 되는 그런 장비예요. 그렇게 철저히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이 행정소송, 교회 폐쇄를 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리고는 헌법소원을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 한국교회 예배가 보호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요. 그 교회는 카타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좀 다른 형태의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형식을 띄어서 하면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나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짐을 진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교회를 위해서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합당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작은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는 아예 예배 자체도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용인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쓰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픈한 마트에 가보니까 마스크 사람들이 몸을 막 부딪혀요. 막 밀치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 2사람 이상이 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그거 그대로 아직도 방치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막아야 돼요. 혼자서 식사하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교회 예배 모이는 수를 계속 제한하는 이유는 모여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철부터 중단시켜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 쓰면 밀접해서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부당하다는 거죠. 이 법이 법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왜? 그 법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력교회에서 발표한 그 성명서를 제가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것저것 찾는다고 할까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팝업창에 링크를 해두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바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보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많은 제재들을 당하게 되지만 그 제도들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법을 내가 따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은 이 세대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죠. 이 세대의 법을 따라서는 안 돼요. 이 세대의 법에 맞춰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디서 드리든지 어떤 모습으로 드리든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니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부르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에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의 변화를 따라서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